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잔치를 벌이며 왕인 다윗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얌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에 다윗과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대략 가로 110cm, 세로 70cm, 높이 70cm 정도에 되는 큰 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전체가 금으로 덮여 있고 뚜껑에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십계명이 쓰여있는 두 돌판과 만나 넣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제일 앞에 메고 가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얼마 전에 다윗이 점령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이고 다윗 성이 있는 곳이죠.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이고 다윗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전처럼 언약궤를 메고 가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소망하며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아직 약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역대상 13장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하게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 옮기려 할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왜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안 물어봤을까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언약궤에 묻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보니 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까이 옮겨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지 약 20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자신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대리자일 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온 백성들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 또한 그 말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지금 다윗과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역대상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춤추며 기뻐했다라는 말씀이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바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간 것이죠.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복된 삶, 은혜가 가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 이동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 때 다윗은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춤을 췄는지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체면이고 뭐고 신경 쓰지 않고 기뻐한 것이죠. 기뻐 춤추는 다윗은 알았고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은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큰 은혜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춤출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백성들은 기쁨으로 춤추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십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언약궤가 옮기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수레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러다가 이 귀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옆에 있던 우사가 손을 들어서 이 어깨를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쳐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춤추고 있었고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던 그때에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소가 날뛰고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했습니다. 춤은 멈췄고 연주도 멈췄고 백성들의 환호도 멈췄을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놀라움과 두려움, 슬픔, 그 상황을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그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잔치는 멈춰졌고 장례식장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언약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하필 소가 날뛰어가지고, 왜 하필 우사는 그 언약궤를 잡아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민수기 4장 1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만지지 말아라. 나라의 잔치를 망친 것을 누굴 탓해야 하나요? 소가 날뛰었으니까 소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를 탓해야 할까요? 우사가 만일 언약궤를 잡지 않았다면, 그가 죽지 않았다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멈추셨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입니다. 나라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으니까요.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두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왜 언약궤를 멈추게 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소가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언약궤 옮기는 일을 멈추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람이 언약궤를 매지 않았다고 수레에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춰서야 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인데 다윗이 한 일을 왜 멈추셨을까?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른 걸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잘못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행렬을 왜 멈추셨을까요? 그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느냐? 다윗아,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정말 인정하고 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그렇다면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나의 방법에 순종해라. 그것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죠.
힘든 한 주를 보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그것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것이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시한 채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소가 언약궤를 끌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습 어디서 보지 않으셨나요?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썼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과거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큰 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보낼까 라고 고민하다가 낸 방법이 바로 소의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소가 끌고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방법을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멈추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일이 비록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과정이 복잡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님께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부해야 할 세상의 방법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복받고 다스림 받은 자들이라면 성공해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인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이고 노벨상까지 탄 분이니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가 보았더니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돌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 수만 명씩 고아를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수만 명씩 먹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테레사 수녀는 실패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니까요.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떵떵거릴 만한 돈과 명예를 누려야만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것인가요?
자녀들 모두가 잘 돼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에 성공했다고 여기는 그런 조건들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준 영상이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냐면 연예 대상, 가요 대상, 운동선수들이 MVP상을 받으면서 시상식 소감을 얘기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앞에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좋게 여기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도 성공해서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의 고백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 세상의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이 이 땅에서 안락하고 평안하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거스르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고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첫 번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함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섬김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으심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성공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에서 멀어지는 일이 될 수가 있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시간에 좀 쉬고 충전해서 내일 더 힘차게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말이 지나가고 또 월요일이 되어서 다시 일하러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피곤한 삶이다, 정말 즐겁지 않은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마스크를 나눠준다고 해도 교회라는 이름의 전단지를 함께 주면 그걸 싫어합니다. 코로나인데 뭐 이런 걸 나눠주냐고 눈총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지 핸드폰으로 TV로 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함으로 나가면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하며 즐거워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과 섬김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가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